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옹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았네, 저거. 수박을 먹더니 은혜 받았네, 저놈이 아주. 보도록 합시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에 향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한 그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은 허비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허비와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마리아의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읽혀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한 여인의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머리에 부음을 잇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어 가지고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사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스케줄대로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을 때가 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리고 앞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6월절이 되니까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잘못할 것 같으면 민요가 데모가 일어나고 그럴까 봐서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하지 말자.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명절이 지나고 명절 아닌 때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세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6월절 날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약의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성취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출애굽의 그 모습들은 그건 예표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표적 사건이. 그게 구약의 출애굽하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실제 그 애굽은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다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서 피날레를 맞이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진정한 뭐가 있냐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에는 장차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바로였잖아요. 그 바로가 곧 뭐를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도 빼내심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은 전부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유치원에 가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은물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은물교육. 그 은물교육은 어떤 것들을 뭡니까? 장난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교육을 하듯이,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낼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요 이야기는 뭐냐? 베다니에 사는 아마 문둥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이였다고 고침을 받은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리아라고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한 여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한 여자가 향유 한 옵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고, 이거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을 볼 것 같으면, 사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똑같은 사건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붓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다른 데서는 볼 것 같으면 뭐냐면은 발에다 붓는다 그런단 말이죠. 발에 기름 부음이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발에 기름을 붓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뭡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머리에 기름 붓는 거하고 발에 기름 붓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뭐를 표현하냐? 예수님의 장사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사역을 위임을 할 때 기름 부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을 시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여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다니까. 이건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반칙이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뭘로 표현하느냐? 자기 장사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장사 준비.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한 죽으심이죠. 그죠? 자기 백성을 위한 죽으심이죠.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공생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서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여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기름 부음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사역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역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반칙이죠. 그죠? 근데 이걸 반칙이라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뭐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장사를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장사를.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위임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한 여자, 무명의 한 여자가 기름을 붓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여자가 해야 될 사역을 예수님 앞에 위임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느냐? 이 여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나타나느냐?
한 여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명.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름이 없다 이 얘기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시인적이. 죄인은 이름이 없어요. 죽은 자는 이름이 없어요. 산 자라야 뭐가 있느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출생하면 호적에 올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 것이 그치죠. 그죠? 호적에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름이 없다 얘기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요 사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인생을 짊어지고서 뭐하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도 뭐가 돼요? 죽는 것이 되죠. 그럼 이 여인은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다? 이름 없는 여자죠. 이름 없는 여자는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죠. 그러니까 죄인은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죽은 자를 예수님에게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죄인을, 죽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구원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 한 여자가 행한 모든 행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어야 돼요. 그 기름 붓는 게 뭐냐? 여자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자가 한 옥합이라는 그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이 한 옥합에 든 이 기름은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뭐냐? 시집 가는 모든 자기 준비하는 거예요. 시집 가는 준비. 참 이것도 그 의미가 깊죠. 그죠? 시집을 갈 것을, 시집 갈 그 준비를 해놓은 것을 누구한테 지금 부어요? 예수님에 부어붓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이제 똑똑하네, 이제는.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향유 깨라 이 소리가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라, 가르치라 이 얘기는 반드시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니까, 진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위임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세계에 보내놔 놓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줘 가지고 네 인생 저 아들에게 위임을 해라. 네 인생을 저 아들, 내가 보낸 그 아들에게 위임을 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으면 인생이 뭐 당한다? 차압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살 때는, 아브라함이 찾아가기 전에는 지만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그 자기 인생이 차압당해 가지고서 그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끌려서 그 말씀이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약속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장소.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 말씀이신 분이 이 역사세계에 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이 갈대아 우르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기 있는 죄악된 세상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근데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했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는 것이고, 이제 내 인생은 누구한테 위탁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에게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위탁되는 그 행위를 여기에서는 여자가 시집갈 준비한 것을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한 옥합이라는 것은. 이 시집 준비한 거, 시집 준비. 요즘 화폐 가치로 할 것 같으면 시집 준비할 것 같으면 얼마예요? 오수진 집사님 시집 갈 때 얼마 들었어요? 네? 이 시집 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 원 들었다가 하면 여자가 지금 5천만 원을 그거다 본 거예요. 그 향유 가치가.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눈알이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친년 아이가 이게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이게 미친년이지. 그래.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데, 여기서는 가난한데 그러는데 도적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나 다른 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거는, 지금 이 여자는 내 신랑은 이분이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왜 이걸 허비하느냐. 여자가 시집 가는데 혼수 준비하는 게 허비예요?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 허비일 것 같으면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아깝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살림이니까. 자기 살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그게 저 무명의 이름인데, 마리아란 말이죠.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은 이분이야. 그러면은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려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리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 되려면은 또 무슨 이렇게 하죠. 뭐 하나 알고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안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쉬운 얘기로 저승사자라, 저승사자.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죽이러 오신 분. 그럼 죽이러 오신 분에게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것은 이 마리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 죽여주세요, 이게. 왜? 나는 죽은 자예요. 난 이름 없는 여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럼 죽은 자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 같으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받아. 마리아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기쁨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전부 누가 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 천년왕국에 가면 전부 우리가 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로. 맞습니까? 마리아요. 우리가 다 마리아라니까, 마리아. 또 오전에는 또 아비가일이라며. 이게 비밀이잖아. 어떤 때는 아비가일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사라라 했다가, 어떤 때는 술람이라 했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구속 속에 다양한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맛이 아니야, 한 가지 맛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진짜 맛있는 건 먹을 것 같으면 씹을 때마다 뭐가 나와요? 맛이.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네. 또 씹으면 이건 또 씁쓸한 맛이, 그 맛을 음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속에 오만 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맛이라는 맛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씹을 때마다 뭐예요? 다르죠. 맛있고, 그죠? 그럼 한 가지 맛을 먹어야 되겠어요? 다양한 맛을 다 먹어야 되겠어요?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 이야기만 해야겠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다 안다고 했는데,
그때는 문자밖에 모르니까 다 안다고 했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문자 속에 다양한 것이 담겨 있으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난 성경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달라, 자꾸만.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볼 것 같으면 기도하잖아요. 내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한다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은혜는 무궁하다는 얘기예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한하고 무궁한 거예요. 아무리 캐도 캐줄 수 없어.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 가장 맛이 좋을 때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 맛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맛을 모른다는 얘기야.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해봤네. 너무 좋으면 우리가 그냥 이게 안 돼. 그냥 경직이 되죠. 와,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만 먹고, 약 사카린 조금 맛본 것 같이. 조금 맛봤는데도 이렇게 풍성한데 이걸 더 크게 줄 것 같으면 난 기절해버려요. 표현할 능력이 없어. 사도 바울이 삼층전 갔다 와가지고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사람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표현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참고적으로 이번에 세미나 때 제가 해야 될 그걸 해서 욕단의 언어를 못했는데, 그 욕단의 언어가 이게 뭡니까? 거기서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올 때 그 원초적인 언어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원초적인 언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원초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욕단의 후손이 살던 이 고조선 사람들인데, 그래서 고조선어가 옛날, 지금 우리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니고 그 고조선어 속에 담겨 있는 게 그게 원어예요. 원초적인 언어인데 이 원어 속에 터키어도 나가고 몽골어도 나가고 막 나가고 파생돼서,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가던 파생된 언어가 우리만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말이. 근데 그 몇 가지 말이 파생됐는데 하나 이야기. 무슨 뜻이 이해돼요? 하나 이야기라니까. 하나 이야기. 그게 다 담겨져 있다네.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어가 담고 있는 것이 최고로 기품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하나, 단어 하나에 수많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 그래서 또 이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창시한 사람이 딱 정해진 사람이, 그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딱 우리 한국밖에 없어. 한글밖에 없어. 한글밖에. 다른 나라는 언어 누가 만든지를 몰라. 누가 만든지는 모르는데 한글만 만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라는 게. 세종대왕. 우리가 흔히 할 때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대왕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 세종대왕이 뭐를 따가지고 만들었느냐? 인간의 언어. 이걸 따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가장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가서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글이 뭐냐? 한글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글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풍이. 그래서 일본에는 초등학생들이 여기다가 내가 남이꼴 같으면 한글로 남이꼴 이렇게 하고 다닌다 하잖아요. 부모들은 미치는 거예요. 한국을 싫어하는데 아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린애들이, 이 MZ 세대들이 가장 그리는,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니까. 그게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하면은 아이들한테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서 가르쳤는데, 우리가 식민지 해가지고서 원래 식민지 사관을 가르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들을 억압하고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 둔갑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줬다 가르쳐 놨어. 그러니까 그걸 배운 MZ 세대들이 우리가 도와준 사람이니까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아니, 우리가 도와줬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이 자꾸만 한국 조선쟁 싫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케이팝이 얼마나 좋아. 모든 게 좋아. 그러니까 부모들은 한국을 미워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역설적 의미로서 걔네들이
식민지로 해서는 한국을 좋게 봐가지고서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은데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은 나 믿고 우 믿고 니꺼 내꺼 이렇게 적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표를 그래 다닌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도 그렇고 MZ 세대들이 여기 한국의 K-팝 이 한류 열풍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국의 순수한 그 한국말 된장말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서 한국말 배우는 게 열풍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 세계 국가마다 세종학당이 있는데 그 세종학당마다 지금 줄을 서시고요. 다 차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이래서. 그러니까 한글 속에 뭐가 있느냐? 다양한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 같은 데는 그냥 파라타일 같은 불로 이렇게 하죠. 그린이라 그러든지, 붉으면 레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은 파라타 이러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퍼렇다, 푸르뭉하다, 이렇게. 시퍼렇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의미가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 말은 다 같은 파랗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파란 걸 쪼개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셰프들은 맛을 볼 때 딱 한 입 딱 깨물고 못해는 고소하네. 또 깨물고 못하나. 야, 요게 또 단맛도 나고 깨물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한국어가 그렇다. 한국어.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한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리아 이럴 것 같으면 마리아구나 이게 아니고 그 마리아 속에 수만 가지의 그 의미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면은 그 계시의 영을 받으면 곡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같이 이렇게 찔끔 찾아도 사람 미치겠는데 더 많이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맛있어도 어떻게 된다? 맛있어? 죽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까 봐서 너무 많은 걸 안 주고 있어. 조금 요거 맛봐도 좀 미치겠는데 장사도 그냥 요거 조금 맛본 거에 못 본 건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 속에 그냥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의 그 향후 깼다 그런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의미가 있고 왜 마리아가 자기 시집갈 전세 사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마리아 같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봤을 땐 그걸 허비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나 마리아는 이걸 허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최고로 베팅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붙잡혀 죽을 사람한테 베팅을 했어.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 이런 어리석음이. 그런데 이게 인류 최고의 베팅을 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리아가 열어버리잖아. 아이 참. 그 마리아가 우리라니까 우리.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그 비밀이 보여지니까 그냥 인생 자체를 투기해버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해버려. 기투해버려. 그냥 던져버려. 내가 던져버린다니까. 그게 마리아는 쉬운 얘기로 예수님 보고 내 인생 책임지세요. 흔히 여자들 그러잖아. 하룻밤 자고 나면 책임져 그러잖아. 지금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그럼 책임질 만한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해야지. 예수님 책임진다 못 진다? 책임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네?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장사를 준비했다. 장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최고의 예우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장사 준비를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장사 준비를 한 거예요. 따고 봅시다. 그럼 마리아는 어째 이걸 알았을까요? 이게 마리아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원래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나사로 있죠? 나사로 있죠? 죽었던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 동생이라니까. 막달라 마리아.
엄청 은혜를 받았어. 7 귀신 들렸는데 쫓겨나간 경험도 있고, 그 귀신도 한 개가 아니고 7명, 7개 들었대, 7개. 그러니까 귀신도 한 마리 속에 7개가 들어왔는데 7 귀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야 오죽하겠냐고. 주님 속에는 다양함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죠. 자어전 표현이. 근데 그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뭐예요? 은인이지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면 자기 인생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지, 당연히 들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투자하지 못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주께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 주께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먼저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이 행함은, 이 행함이 우선되어서 사랑받았어요? 사랑받아서 이런 행동을 낳았어요? 그럼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아멘? 요걸 가지고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요걸 보고서 허비한다고 막 지랄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7 귀신 고쳐지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좋은 탕감받은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하느냐?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비 거는 그놈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끼들아, 내가 올 때 물 떠가지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이놈 새끼들아. 근데 이 여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붓고 가지고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잖아. 얼마나 이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내 은혜를 알고 내 사랑을 알았으면 이런 행동을 하겠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는 거 너희들은 적게 탕감받았잖아, 네가. 그럼 또 묻습니다. 적게 탕감받고 많이 탕감받고는 예수님께서 요놈은 많이 주고 저놈은 적게 주고 그래요? 아니, 그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깨닫는 것만큼 뭐가 나오느냐?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액션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버리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허비. 그래서 허비와 헌신은 글자 하나 차이 나니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고 하면은 허비가, 헌신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닫고 하면은 허비가 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그리고 와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와가지고서 이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은 허비한다니까. 허비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되고 싶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 내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내 것이 다시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어. 이게 원리라, 원리.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 같으면 그냥 돌아가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산물을 내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이 되돌아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뭘 가지고 가느냐? 열매를 맞이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뭐를 할 수 있느냐?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을. 아멘?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허비를 하는 것이고. 한 끗 차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헌신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받은 은혜를 깨닫는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효도가 그렇잖아요. 효도.
자식이 부모에게 법적으로 아이고 부모니까 내가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거 다 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건 돈인데 다르잖아. 맞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드리면 그냥 용돈 드리는 거예요. 용돈 드리는 거. 법으로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모르고 넘겨뛰었다. 전화해가지고 따라랑 해가지고 야 이번 달 안 들어왔더라. 아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그걸 따지요. 이게 법이야 법. 맞습니까? 안 받아서 잘 몰라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은 따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효도를 알 것 같으면 뭐 하냐. 만약에 그런 전화를 엄마가 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자식이 그런 전화를 받아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몰랐네요. 아이고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해. 그래가지고서 10만 원 보낼 거 얼마나 보내겠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을 것 같으면 10만 원 늘 보냈을 것 같으면 10만 원을 보내겠어요? 20만 원을 보내겠어요? 참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설교를 하려니 11만 원을 준다고? 거기에는 정한 금액이 없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성경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받은 은혜를 알 것 같으면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나오죠. 너무 고맙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막 부어질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 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그러는데 철 들어가지고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것 같으면은 집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집안 정리 다 하고 말이죠. 지붕에도 올라가 새는 거 없는지 보고 말이에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또 뽑고 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시켜도 안 하는 인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집에 올 것 같으면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은혜 받는 것들을 아이가 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들어간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정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한대라니까 무한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자들하고 지금 마리아하고의 사건 속에는 두 부류인데 마리아는 자기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분명한 주님의 받은 그 은혜가 있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경험이 없어. 이게 없어. 그 욕이 될 때는 이들은 뭐냐?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고요. 법 아래 있는 자들. 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은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것을 허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비로.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헌금을 할 때는 헌금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세전 헌금이냐 세후 헌금이냐 따졌잖아. 율법 아래에서 11조 할 때 안 그랬어요? 참말로 옛날 우리가 노란 봉투 이게 월급 봉투 받으면은 지금이야 꿈 같은 얘기인데 옛날 이게 노란 봉투 저 봉급 봉투 있잖아요.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총액 얼마에 세금 얼마 띄고 얼마 띄고 얼마 띄고 얼마 띄고 실수령액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총액에서 드렸어요. 실수령액에서 드렸어요. 몰라요. 처음 우리는 실수령액에서요. 실수령액에서.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실수령액이 아니고 총액에서 드린다니까. 미안합니다. 내 방언을 해가지고서 뭘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래. 세전이 오르냐, 세후가 오르냐, 이걸 가지고 율법 아래는 싸워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세전, 세후가 어디 있냐고 그냥. 4, 4, 5, 2회가 더 드리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인색하다, 계산이 돌아간다. 아직까지는 그 은혜를 몰라.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응?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내가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부끄럽지요.
더 해드리고 싶은데, 더 해드리고 싶은데. 철든 자식들이 그런 거예요. 철든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더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죠.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만약에 더 있었으면 더 드리겠죠. 옥합이 한 개밖에 없어서 못 드린 것이지 두 개 있으면 두 개 드렸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그게 똑같은 행동을 봐도 한 사람은 법으로 보고 한 사람은 은혜로 보고, 요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행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행할 것 같으면은 계산된 게 딱 나와버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산이 없어. 계산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 무장 해제를 시킨다니까. 계산을 없애버린다니까, 계산을. 율법 아래서는 산수로 사는데, 산수 뭔지 알아요? 산수는 알죠? 수학. 산수로 사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산수가 없어져 버려. 계산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다 헌금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섬기고 싶고 뭘 하고 싶다니까. 자꾸만 뭐를 해주고 싶다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계산 따져요? 이것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 아까운 게 없다니까.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 하나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이 있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받는 인간이 에게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인간 사귀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걸 액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법으로서 사귈 건, 내게 뭔가 거래로 해가지고 사귐을 갖는 인간들은 뭐 하냐, 꼭 가치를 따져요. 뭐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선물이라고 가져가냐, 이렇게 따진다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선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은혜로 그걸 받을 때는 이거 귀한 거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해야 되는데,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걸 가져와 이렇게 따진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주고도 말고 받지도 말라니까. 이게 법이요.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스스로로 생각해 보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그걸 거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여러분들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거 받겠어요? 안 받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를 찾고 산다니까. 야, 내 같은 무지랭이가 이런 사람이 진짜 은혜로 산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래서 내 안에서 뭐하냐, 이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하냐,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니, 그게 마리아 신앙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어느 누가 이 죽는 사람에게 뭐 투자를 하겠냐고, 이걸 자기 걸 주겠냐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마음을 정확히 읽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내 장사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럼 결국 뭐냐, 마리아의 신앙 자체는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지 말고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당신의 나라가 있는 그 나라에 나 가고 싶습니다. 맞편 우편 강도 같이.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뭐 하라? 기어가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뭐라 그래요? 내하고 같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낙원에 있다 그러잖아. 낙원에. 아이고, 낙원에 사는 사람 얼마나 좋겠노. 근데 맨날 불평하고 있으니까. 낙원에다 멀리 가지 않고 그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기어가소서. 오늘 밤 같이 가자. 데려가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신앙 은혜란 말, 은혜.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겠죠.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를 가장 귀하게. 왜 그러냐? 은혜에 비례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농도가 다르다니까. 농도가. 어떤 사람은 20% 농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 농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 그대로 100% 농도가 있고, 그 깨닫는 것만큼 다른 거. 깨닫는 것만큼. 마리아 같이 옥합을 깨뜨린 건 100% 드린 거예요. 100%. 다른 제자들은 없어. 깨닫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러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복음 속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은혜 받았다고? 그럼 이런 거 나와야 돼. 네가 진짜 내 사랑 받았다고? 그러면 이 여자와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와 같은 모습을 꺼내는 게 목적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를 받고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내 은혜를 알고 있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우리가 손익계산해가지고 자꾸 계산으로 사는데, 이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거래하러 나오는 거예요. 거래하러. 율법 아래서는 절대 헌신이 안 나와요. 거래가 되지요. 그런데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임했다,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은혜 덩어리가 들어왔다니까. 그 안에 그분이 들어와야 돼. 그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뭐냐?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산다니까.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행복하고 기쁘다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뻐야 돼요. 진짜라니까.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돼. 천국을 맛봐야 된다니까. 나중에 미래 맛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아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죠. 옛날에 대구에 계시는 그 남영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던 목사님인데, 부흥회 다닐 때 한창 내가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부흥회 조사할 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남영준 목사님을 어째 이 복음을 전했던 그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자녀들이 있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전부 순서를 맡겼대. 인도를 해보라 그랬다. 인도를 하라고. 그 인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5살짜리가 저기 뭐를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 딱 앉아가지고 성경 펴라. 어제 본데 펴라. 그렇게 딱 하더니까 있는 그대로다. 이거같이 좋은 성경 어디 있어? 5살짜리가. 우리 생각할 때는 그 뭐 알겠나 이러죠. 얘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어제 폈던데 펴라. 적힌 그대로다. 그러고 기도하자. 아, 얼마나 심플해.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5살짜리라고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튜브 보세요. 7살짜리 최고의 설교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아우, 걔는 쇳소리도 내면서 설교를 하더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은별이 저 녀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 왜 안 나왔냐? 지 엄마 따라서 놀러 갔잖아. 그래가지고서 지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은별이 왜 안 나오냐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뭐라 그랬는데 놀러 갔다 그러니까,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럼 뭐라 얘기해야 되냐? 아니, 내가 놀러 갔다 그럴 것 같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이고야, 저 꼬매도 지 앞가림을 하려고 그래. 앞가림을, 지 잘못된 걸 이거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쫓아오는 데다 못 본 척 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궁뎅이를 때리는 거예요. 나 이때.
또 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주일날 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야 되지? 그래, 안 가야지. 저것도 주일날 놀러 가고 예배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가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나 잘못해서 이거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보고 지 할머니 보고 죽을 듯이 잡아먹을 듯이 그러잖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거는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은별이 아파가지고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귀신들하고 살아요. 저거. 저 꼬매라고 보지 마세요. 저런 애들도 만약에 가정예배 드릴 때 시켜놓을 것 같으면 지금 그대로 한다니까. 어제 폈는데 벼라. 그대로다. 얼마나 그래. 우리 정담이도 잘 키우라고 하죠. 내 두고 볼 거예요. 지금 아주. 저 옹알이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아주 할 것 같아. 저렇게. 우리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만큼 사랑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한다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늘 결핍이 돼 있어.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 줄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최고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랑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 줘야 되는 거. 우리 하온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 주일 학생도 마찬가지. 은별이도 마찬가지고 정담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몽땅 줘야 그 아이들이 여기에 이 분위기가 익숙해져요. 여기가 오는 게 좋아져야 돼. 여기 와서 좋아져야 돼.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으로 훈육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만큼 토해내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안 돼요.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신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어떤 액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액션을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섬기든 연보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이든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으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자기 값어치 따져요. 값어치 따져요. 한국 교회가 시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꼭 나중에 문제 일으킨다니까. 자기가 해가지고 헌금 내놓으라 그러고 하는 이유가 낼 때는 지 자랑하고 다 내잖아요. 지 얼굴 내고 누가 뭐 내라 그랬냐고. 지 자랑한 척하고 냈다가 나중에 아까워가지고 돌려달라 이런 게 뭐냐. 자기 의로 자기. 그렇게 억지로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은혜를 어느 정도 받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기를 원해. 무섭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다? 나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어. 알아서 해서. 그럼 또 계산 돌아가는 게, 와, 저 목사님 또 다 내라는 건다. 아니, 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낼 만한 믿음, 은혜를 받으라 않카나, 은혜를. 그 은혜 받는 게 그 은혜를 받아야 뭘 해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허비의 신앙생활 하겠어요? 헌신의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헌신. 그럼 헌신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받아야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걸 달라 그러지, 우리 걸 달라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내 줬잖아. 내 준 거 내놓으라니까 준 거. 언제 줬는데? 이럴 것 같으면 네 대책이 안 나오지. 우리는 다 받았잖아. 그래서 쉬운 얘기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날 먹는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잘 섬겨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법 아래 태어났는데 법은 자기를 지키기 목적이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니까 이 법은. 그게 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도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죠. 내 유익을 위해 살죠. 그게 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나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니까.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뭐하냐. 참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서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잖아. 이 등신들아. 응?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보다 더 뭐해요? 자기 인생을 뭐해요? 바치잖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제자들이 아무리 제자들 데리고 다녀도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너희들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 각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지금 요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색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다 생각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아이 뭔데 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지금 예를 들어서 권범희 집사님, 이태걸 집사님이 은혜를 못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서울서 여기 오는 건 또라이라 또라이. 그런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수가성 여자 같은 또라이가 돼버려. 수가성 여자같이. 그래서 수가성 여자같이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피곤함도 모르고 물질적 가치 계산도 안 되고 그냥 받은 은혜가 그냥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해요. 은혜 없어 보세요. 차비가 얼만데, 거리가 언젠데, 피곤이 몇 시간인데 이거 따져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면서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가야 된다. 주일날 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벌써 그 수요일부터 머리가 찌글찌글 아프다니까. 하루하루 오는 게 지금 막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이태걸 집사 지금. 정담을 위해서 하라니까. 정담이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라니까. 세상에 어제 그 유튜브에 그 카톡에 보니까 정담이가 수박 먹는 걸 올려놨다니까. 벌써 저것도 아주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수박을 이렇게 빨아먹고 있어. 그랬대. 그걸 애비가 그걸 올려놔가지고서 그게 얼마나 이뻐. 지금 저 두 사람에게는 정담이 자체가 기쁨이야. 기쁨 자체자니까. 저런 상태를 보고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저 아이가 그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 아프지 않아. 다 기쁘고 감사하지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3번씩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모이라 그러죠.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그러죠. 이건 은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내 은혜를 살고 있는 걸 알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가는 순간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면 한 달 갔다 걸어갔다가 한 달 돌아오면은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뭐냐?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 인생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목적이 아니고 내 나라를 향하여서 나를 만나러 오는 그것으로 인생 살아라.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뭐를 담아놨냐? 교회가 주일날로 모이는 걸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멀다. 그래서 수요일도 만들어 놔놓고 수요일에서 주일까지 너무 멀다.
그래서 중간에 금요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너무 멀다. 새벽기도 만들어 놔놓고. 그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 민족성이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바치는 건 한국 사람들은 인색함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 그 민족성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보세요. 기도원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 한국밖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전 세계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니까. 외국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니까. 독종이야, 독종. 그럼 그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욕단의 후손이 이 대한민국을 안 쓰겠냐고. 그럼 또 무엇입니다? 이 열심도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게 하고 말이야. 기도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 은혜가. 그럼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되죠.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지. 아무리 많아봐도 질리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 뭐예요? 은혜고. 그걸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아무리 받아도 질리지 않는 것이 사랑.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은혜고, 질리지 않는 것이 은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가지고서 저 서양 야베스 족속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그것도 제대로 안 모였는데, 우리 한국은 일주일에 3번씩 모여라. 그것도 모으다 같으면 새벽마다 모여라. 좌우지간 아주 그렇게 해놨다니까.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켜놔가지고서.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는 1등이라, 1등.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욕심은 1등 국가라니까, 1등 국가. 이런 국가를 마지막에 안 쓰겠냐고. 쓰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말씀 듣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많은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은혜 받자는 거. 아멘?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힐링 하잖아요. 치료하고 말이죠.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말씀 드릴 것 같으면 그냥 아이고 내가 싸워서 못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고 나서 설교 들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설교 듣다 보면 같으면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싸웠냐? 그런 것들이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을 더 풀게 만들고 말이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안 받아서 어떻게 해? 더 받아야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되자 이 소리가 아니고, 은혜 받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오전 시간에는 아비가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오후 시간에는 마리아. 맞습니까? 좋은 건 다 한데? 마리아가 되시고 아비가일이 되시고 다 되셔야지.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지금 은혜가 고갈되는 거, 지금 보세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낸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기근을 보내죠.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에 먼저 뭐 해요? 가뭄 오게 만들지요. 하늘을 닫아 비 오게 못하게 하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비를 오게 하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세요.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같아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여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70일에서 오게 나타나는 것이 전 3년 반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70일을 계산할 것 같으면 일의 절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 비 오지 못하게 은혜가 딱 고갈되는 시대가 와. 그때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요셉의 창고예요. 요셉의 창고. 지금 풍년이에요. 지금이 풍년이라고. 풍년도 지금 막 메말라 갈 때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잔뜩 먹어놔야 돼. 지금 채워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채워지고 날 것 같으면은 저것이 양인지 손지 염소인지 알고 있어. 양은 가뭄이 들었는데도 혼자서 소도 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입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넣어놨던 거를
빼내먹기 때문에. 빼내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되새김질하는 제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계속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꺼내서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그동안에 비축해 놓은 걸 가지고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그럴 때는 양식 비축된 사람만 살고 있어.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7년 풍년이 할 것 같으면 지금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여러분들 먹어놔야죠. USB에 담아놓으면 안 되고 여러분 머리에 담아놔야 돼. USB를 여기다 꼽으라고. 여기다가 거기다만 담아놓지 말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USB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자꾸만 먹고 또 하세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있는 글들도 미리 좀 이렇게 뭡니까? 인쇄해가지고 좀 해놔놓고 조만간 다닐 것 같으면 언젠가는 이 유튜브 다 닫힐 때 와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전쟁은 전파전쟁이라고 해요. 전파전쟁. 전파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휴대폰 아무것도 안 돼. 먹통 다 돼버린다고. 뭐 인터넷이 돼야 뭐 열리지.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해놨던 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책도 다 그렇게 좀 구입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말이죠. 유튜브에 있는 올려진 그 블로그에 올려진 글들도 여러분들 프린아웃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딱 해가지고 준비해놔놓고 그거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소환이 된다니까. 말씀을 보면은 들었던 것이 소환이 된다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마리아가 향유 붓는 거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향유 붓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 토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준비한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차압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차압당하는 인생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